명절 잘 보내시고요.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계속하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휘말리지 않도록, 그리고 이 예민한 때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말이나 어떤 행동에 있어서 구설수에 오르고 또 트집을 잡히고 무슨 말을 하면 앞뒤 딱 잘라가지고 말이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조심하고 우리 성도들도 각별히 이때에 더 조심해서 세상적으로 지탄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코로나가 더 이상 교회니 어찌니 이런 곳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것도 장담할 수 없고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견디느냐가 문제고, 그 다음에 앞으로 구원받아야 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기도 하나 해 주실 것은 우리 김재남 성도님, 우리 홍영호 권사님 아드님이 김민규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상당 위중한 상태에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오신 우리 권사님 가정인데 김민규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져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에 우리 제2성전 어제 간판 작업이 이제 오늘까지 진행이 되고 하는데 그쪽에 여러 가지 공간이 많은 것 같지만 실상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우리 팀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중보기도실을 하나나 둘은 아무리 공간이 없어도 확보를 해서 24시간 따뜻하고 시원하게 해서 누구든지, 물론 이제 지금처럼 교회를 개방해서 기도하게 할 것이지만은 특별히 그곳에서 홀로 씨름하고 또 철야하고 기도해야 할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야 하고, 과거에 이스라엘 성소에 제사장의 가장 큰 임무가 불을 끄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것에 항상 매여가지고 주님께서 엄명하기를 성소에 불을 촛대에 불을 끄지 못하도록 감람유로 항상 불이 피우도록 주의 전에는 이처럼 누군가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는 순간 그것은 교회의 위기요, 민족의 위기요, 세상의 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기에 힘쓰셨는데 앞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이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더 많이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재래석하고 힘듭니다만은 잘 견뎌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기도의 능력도 믿으십시오.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고 막막하고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김민규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몹시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애국은 무슨 대단한 일도 좋지만은 나라와 민족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어쩌면 이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9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것이 말이 쉽지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모르고 말을 툭툭 뱉은 경우가 있어. 우리 어릴 적에 제일 많은 거짓말하는 게 뭐냐면 약속을 하면서 100만 원 줄게. 그 당시 우리가 생각하는 제일 큰 돈이 100만 원. 그러죠? 툭 하면 100만 원 줄게.
뭐 내 손에 장을 지질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 장을 지진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내 목숨을 걸게. 내 성을 바꿀게.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집에서 툭 하면 나 집 나갈 거야. 지가 나가서 어떻게 살고라고. 나가면 죽는데 밥 안 먹어. 뭐 그런 소리 하고 절대 안 가. 안 가기는 몇 시간 있다고 또 가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알면 그렇게 못해요. 정말 알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말을 이제 아무리 조심해도 이렇게 실수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보하고 어리석을 것 같지만은 굉장히 조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거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뭐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긴장하고 무서울 게 알면서도 뭐 워낙 이제 기자들이 따라 붙고 막 악의적으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억울한 부분도 참 많을 거라 여겨지는데 무섭게 사는 것이죠.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렇게 아는데 모르니까 말을 막 함부로 툭툭 하는 거예요. 나 지옥 갈 거야. 그건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런 소리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막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은 절대 그런 소리 못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이 얼마나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냐면은 내 고륙 친척 유대 민족이 지금 멸망길로 가고 있다. 근데 나는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영영이 끊어져 저주를 받아도 원하는 바로다. 근데 얼마나 이 말이 엄청난 말이었는지 바울이 전제 조건을 달았는데 나 거짓말 아니야. 나 정말로 하는 소리야. 참말을 하고 내가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 말을 전제로 단 소리는 경솔히 듣지 말아라. 나 그렇게 빈소리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 줄 내가 안다. 그런데 내 말에 진심으로 그렇게 말을, 내 속에 진심으로 그런 소원이 있다. 내 거륙의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라며. 오늘은 이제 뭐 구원이니 뭐니 그런 말이 없지만은 3절 말씀에 내 형제 거륙의 친척을 위하여 그들을 위한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을 위한다는 게 지금 로마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민족 해방이냐 가나안에서 탈출하는 것이냐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오늘 숨겨진 단어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걸 능히 짐작할 수 있는 말이 3절에 나의 형제 곧 거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라는 말은 뭐냐면 이 그들이 그런 상태라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지금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로 들어가서 그들을 살려내고 싶다. 그런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지옥에 그들에 가고 있는데 그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면 내가 지옥에 가도 진심으로 원하는 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 지옥이 없다 여기는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증언하고 다닌 사람이고 자기 인생의 전부를 걸고 회개하고 유턴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된 자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엄청난 거지요. 만약에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다면 어떡하겠어요? 응? 들어버리셨다면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얼마나 마음이 한편으로 감동되시고 얼마나 기특하시고 또 한편으로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걸 모르고 철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의에 빠져서 지옥으로 가는 유대 민족들이 셀 수도 없이 많으니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지금 모세도 출애굽기 32장에서 이런 비슷한 기도를 했잖아요. 하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둬줬사오니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생명책에서 지우라는 말이 무슨 말이요? 내가 영생을 잃어버려도 좋다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네?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진노를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죠.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기도는 세계 역사를 바꿨죠.
우리는 몰라요. 바꿔진 역사 가운데 그냥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 세계 역사를 바꾸는 흐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니 인천 상륙작전이니 뭐 이런 것들이 역사를 바꾼 것 같고, 원자폭탄의 개발 뭐 이런 것들이 바꾼 것 같고, 뭐 컴퓨터의 개발 뭐 이런 것들, 뭐 코로나도 역사를 바꾸겠지만은 그런 것지만은 그런 눈에 보이는 역사를 바꾸는 것이고, 진짜 역사를 바꾸는 거, 이 세계의 진짜 질서, 하나님의 질서, 보이지 않는 영적 질서. 여러분, 우리 인생사도 돈보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돈이면 다인 것 같지만 우리를 정말로 괴롭힌 것은 심령이에요. 심령. 이 보이지 않잖아. 영적 요소들. 우리가 떡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으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적 가치에 눈이 뜬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세계 질서의 흐름은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어떤 주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장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인류 역사를 바꾸셨을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이 엄청난 기도를 지금 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는 것이다. 가치를 여기다 두니까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민족의 독립의 가치를 두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팔았죠. 예수님 팔아. 돈에다가 가치를 두고. 그러니까 돈을 훔치고 나중에 예수님을 돈으로 팔아버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가 목적인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자기 의와 도덕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평판을 듣는 거,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눈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가치죠. 마리아는 옥합을 깼잖아요. 그것이 어떤 것인데, 그 옥합을 깬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가치를 두고 살다가 주님을 아니까 이거 깨버리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마리아가 겪어야 할 고통은 얼마나 컸을지 아십니까? 그냥 호기롭게 깨서 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뭐 좋은 대기업의 직장에 다니다가 그걸 그만두고 주변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부모도 말리는데 선교사를 갔다. 뭐 주님 안에서 불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뭐가 탁탁탁탁 연결이 되고 기다리고 막 소설처럼 그런 일이 일어난답니까?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가난이 기다리고 있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선교사님의 자식들을 하나님이 돌보시지만 그 자식들이 얼마나 방황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오죽하면 MK 사역이라는 게 나왔을까요? 선교사 자식들만 그 상처투성이, 낯설고 무서운 곳 가가지고 자식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러면 그걸 이해해 주면 다행인데 자식들이 이해를 못하는 애들도 대부분 많아요. 입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지가 선교사지 내가 선교사냐? 속으로 이렇게 하고. 좀 정들만 하고 좀 적응할 만하면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리고 뭐 외국인도 아니고 국내인도 아니고 한국에 와도 자리 잡을 데가 없고 그곳에서 있어도 이방인이고. 부모야 그것에 결단을 하고 평생을 들였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자식은 무슨 죄가 있냐고요. 그 속에서 방황하고 상처투성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님이 책임지지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가기까지 엄청난 광야길을 부부 선교사만 가는 게 아니고 자식까지도 가고 있다. 제대로 선교를 하려면 어디 학교나 잘 가르치고 국제학교나 다니고 유학이나 보내고 수단이 좋아가지고 국내 선교지에다가 선교비나 턱턱 받고 그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또 얼마나 있겠어요? 다들 제대로 하려고 애를 쓰시죠. 그러니까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식들을 다 책임지고 턱턱턱 키워줘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죽하면 MK 사역, 그 망가지고 방황하고 그것들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마음 편한 날이 없고 힘있게 선교를 못하니까
그들을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따로 있을까? 오죽하면.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믿음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현실이야. 현실. 개척한다. 뭐 사방에서 나만 기도 많이 하고 설교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목회하고 사람들이 보내주시겠지. 그렇던가요? 다들 그런 믿음을 갖고 시작하지. 그러나 1년, 2년, 3년 힘 빠지고 지쳐갈 때 그때 이제 현실의 문제들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씨름하고 견뎌낸 사람들이 이제 버텨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창출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왔는지 모르지만 믿음은 현실이에요. 현실. 여전히 교회 안에도 연약한 지체가 있고 내 사업에 시련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거.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적에 그것은 우리 인생의 여정이 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고스란히 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좀 왔다 갔다 했는데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오늘 바울이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명절이잖아요. 우리 가족의 구원을 여러분 이제 얼마나 가실지 누구를 만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이 마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가족의 영혼들을 살려주십시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 우리는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 우리 예수 믿지만 명절 때 모이면 기죽을 수 있어요. 안 믿는 형제들이 더 잘 살아. 나도 옛날에 제법 살았는데 어떻게든지 예수 믿고 더 어려워졌다. 여러분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포기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예수님 때문에 보장된 장래를 포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부끄러워합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스스로 가난케 된 사람. 왜?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바울의 눈에는 자기 잘 나가는 어떤 고륙 친척들이 전부 불쌍하게 보이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 저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멸망길로 가고 있으니 저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그 멸망길로 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기도했더니 엄청난 영혼 사랑.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한국교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눈에 보이는 가치들. 몇 명 모이느냐? 재정이 얼마냐? 우리 교회는 뭐 국회의원이 다닌다. 그런 쓰레기 같은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그런 것들에 거들먹거리고 큰 교회 다니면 자기가 믿음이 큰 줄 알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큰 교회가 다닌다고 자기 믿음이 큽니까? 얼토당토 않는 짓들을 하고 성도나 직분자나 그만해야지.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과 하등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이 더 무서운 저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이 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긴장하며 정말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얼마 안 남았어요. 죄송하지만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예수 잘 믿으셔야 돼. 젊은 우리도 잘못해야 되고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서 옛날에 나도 한때 열심히 옛날에 한때 한 게 무슨 필요가 있는데 지금 상태 옛날 교회에서는 나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여기 오니까 지쳤다나 그게 자랑이야? 목사님 제가 좀 쉴게요. 뭘 쉬어? 평생 쉬어보라라. 평생. 정말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주님 오실 때 깨어 있어야지. 미련한 5처녀는 과거에 다 등불에 불이 켜져 있었고 기름이 충만했었어요. 근데 신랑이 왔을 때 없었잖아요. 신랑이 왔을 때 깨어 있는 게 중요한 거고 신랑이 있을 때 기름 있는 게 중요하지. 옛날에 뭐 이랬다 저랬다. 그건
잘 믿어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옛날의 걸로 인하여 상급은 받겠지만 지금은 없으면 어떡할 건데. 여기서 이제 참 어려운 이제 주제가 하나 나왔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지요. 악한 자가 잘 되고 선한 자가 고통받는 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럴 수가 있냐? 이제 이런 우리가 항변.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 난다. 그럴 수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일어나? 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숱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시험 들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가슴 아프게 여기는 게 나한테 이제 메일도 오고 뭐 이렇게 보면은 교회를 30년 다니는데 떠난대. 너무 힘들고 실망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어찌 그렇게 시험이 들었을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다른 거죠. 이게 이 속에서 갈등을 하다가 하나님이 없다. 결국 선언하고 떠나버리는. 누가 손해인데? 밥 안 먹으면 누가 손해고? 돌에다가 주먹질을 하면 누가 손해고? 물어봅시다. 누가 손해야?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자가 없어요.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따지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상이 만들어놓은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법에도 무슨 문제가 있고 단점이 있고 고쳐야 되는데 법이 있자면 억울한 희생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하소연하면 법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우리가 눈물을 삼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법에 그것밖에 못한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선한 절대선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을 절대선,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고 감히 계시니 안 계시니 이럴 수가 있니 없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 이걸 토기장이 비유를 구약에서 가져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어디 있겠냐. 아니 있겠냐 그 얘기예요. 그릇이 네가 뭔데 대항을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하나님은 귀 있을 그릇, 하나님은 천이 있을 그릇. 근데 귀 있을 그릇과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서도 귀 있을 그릇은 그냥 차별을 해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천하게 쓸 그릇은 천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책무를 다하는 것에 따라서 공정한 상급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죠. 그 역할을 충분히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자동차 부속이요. 크게는 3,000개 들어가고 많게는 3만 개 들어간대요. 낱낱이 쪼개버리면 약 3만 개. 차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크게 쪼개도 3,000개 부속이 들어간다는.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큰 부가가치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밑에 하청 회사까지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먹고 사는데 이 3,000개 부속이 모아져 가지고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속은 평생 운전하는 주인이 만지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부품도 수두룩해요. 우리가 차 내부를 알아서 차 타고 다닙니까? 근데 그 안에 볼트 하나가 지 역할을 안 해버리고 나는 뭐 맨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있네? 에이 빠져버려야지. 볼트가 지가 빠져버렸어. 그러면 차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볼트 하나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로 인하여 주변에 영향을 주고 주변이 삐그덕거리고 그러면 차가 문제가 심각하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볼트는 평생 보이지도 않고 폐차할 때까지 누구 하나 눈에 띄지도 않지만 그 역할을 충실히 한 것만으로 얼마나 이쁨을 받고 존귀하게 여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 다 유명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만 부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대통령이야. 전부 왕이야.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 밑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안 띄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천국에 가면 그런 분들이 동일하게 아니 더 크게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요 알려지지 않는 숱한 분들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들으면서 영원토록 사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박보영 목사님이 어디 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니까요. 저한테 박 목사님 저기를 보시오. 저 밖에 늘어난 돌, 나무 이런 건 가치가 별로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저 속에 깊이 묻혀있는 광물. 진짜 중요한 건 저 속에 깊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그때 드러난 돌은 잡석이라는 거예요. 저거는. 맞아요. 지금 뭐 어찌고 저찌고 뭐 이름을 내고 설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별 하나님 나라에 드러난 잡석과 같은지도 몰라요. 진짜 힘든 공동체와 어려운 공동체에서 오늘 또 철야를 하고 씨름을 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금식을 하며 드러나고 뭐 어쩌고 저쩌니 하며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별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이름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들남 장학 헌금을 4,000명이 넘는 분들이 헌금을 하셨어요. 저도 잘 몰라. 누가 했는지 어디 사는지도 몰라. 액수를 떠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이 민족을 움직일 수 있고 이 민족의 장래와 하나님의 나라 복음화를 이룰 수 있다면 그들은 차의 부속과 같은 작은 존재들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 민족을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 하나만 나올 수 있다면 악한 법을 막아내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세계 역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인물이 하나 나올 수만 있다면 그 부품 하나의 역할을 했던 그분은 천국에서 얼마나 큰 상을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하게 부름받았든지 귀하게 부름받았든지 그런데 천하게 쉽게 부름받은 존재일수록 주인이 많이 쓰잖아요.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이 도자기에다가 국을 먹을 수 있고 그냥 안에다 넣고 쓰지도 않아. 보고 마는 거야. 근데 맨날 쓰는 국그릇은 주인이 계속 만지잖아. 어때요? 그러니 하나님 공평하신 분 아니요. 우리가 어디에 부름받아 무슨 일을 맡기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드러난 자가 있는가 하면 숨겨진 자가 있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일을 하는 자가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필요가 하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3부 예배 반주자는 중요하고 1부 예배 반주자는 안 중요합니까? 그런 의식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뭘 말하냐? 우리 스스로 뭘 말하고 있냐면 믿음이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심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무를 다하여 충성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부품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아서 천국에서 큰 자, 이 땅에서는 이름 없고 이 땅에서는 비루한 자고 이 땅에서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지만 천국에 가서는 큰 자로 이 땅에서 여러분 30년 유명하고 힘이 있고 멋지게 살래요. 그러다가 천국 가서 별 볼 일 없이 비빌거리고 살래요. 아니면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영원토록 높은 보좌에서 주님의 쓰임을 받고 살겠습니까? 답 나왔죠? 답 나왔잖아. 우리 모두에게 그런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한국교회와 또 이 시간에 우리 김민규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 이 민족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깊이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막대기 하나와 같이 부족한 존재지만 주님 앞에 오랫도록 하나님 앞에 진실이 쓰임받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자기의 영혼의 미래를 걸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
모른다면 이런 기도 할 수 있지만, 무책임하다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잘 알았던 바울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었을 터인데, 바울이 어마어마한 기도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는 감히 이런 기도를 할 자신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오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에 신음하며 코로나에 신음하며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신음하고 있는 이 민족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김민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홀로 병상에 누워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여, 돌아오게 하소서. 아버지여, 영원히 깨어나게 하소서.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신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것처럼 이 아들의 영혼을 깨워주소서. 이 아들의 육체를 깨워주소서. 이 아들을 소리질러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의 영혼 구원받고 그의 육체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부모님의 애타는 심정을 기억하여 주시사 김민규 사랑하는 이 아들 긍휼히 여겨주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의 나라의 부속품과 같이 저희가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나는 곳, 유명한 곳, 귀한 자리 우리가 원치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바울처럼 눈이 떠지게 하여 주셔서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보는 눈, 영원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은 잠깐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영원하니 그 나라의 그 시간들에 관심 두고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귀 있을 그릇으로, 하나님이 어떤 자에는 천한 그릇으로 부르셨으나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하며 영광 돌리며 아멘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책무 잘 감당하다가 아낌없이 쓰임받다가 우리 주님 부르실 적에 할렐루야 미련 없이 털어버리고 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만족하며 날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이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죄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오늘도 천방지축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교회를 핍박하며 믿는 자들을 조롱하며 그들의 힘과 그들의 권력을 자랑하며 지옥으로 치닫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사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본이 되게 하사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 또 병상에서 홀로 씨름하고 있는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나사로를 깨우신 것 같이 이 아들을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한 것처럼 이 아들을 나오라 명하여 주시고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육체의 질고가 떠나게 하사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또 승리케 하시고 주님과 동행한 하루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